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저 책입니다. 이분은요, 거제도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근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로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육군 전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됐어요. 청와대 경호차장을 역임했고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호실 50년 역사사상 경호실 간부 중에 최초로 연령 정령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청와대 근무 시절에 청와대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공직사회 안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또한 부총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대준 장로님은 다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책을 쓸 때도 책의 제목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실현하고 있는 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시편에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칼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 alone only, 뭐뭐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나옵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이 마구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바로 이전에 예배도 한번 인도를 했어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주의 종이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잔고가 점점 떨어지고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근심 걱정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때부턴가 서운해지고요, 단절이 되고요, 대화가 되지 않고요, 마음 가운데 상처로 그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제 다 컸다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고요, 또한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는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과 또한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로 안 돼요. 3배 더 크게 합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아실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기 전에 BBC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요, 또한 런던의 중심가에서 내려서 또한 택시를 잡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방송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TV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으로만 하니까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그날은 모자를 쓰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방송국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이렇게 딱 타려고 했더니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손님, 다른 차를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처칠 분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다음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은요, 처칠 형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저는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우리 처칠 경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딱 꺼내갖고 여기 현금이 막 있었는데 현금을 딱 꺼내갖고 우리 그 기사분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맨 처음에 기사분이 딱 보더니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더니 딱 잠시 생각하다가 돈을 확 잡고 갑자기 시동을 확 거는 겁니다. 손님, 어서 타세요. 처칠이든 면칠이든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득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고요,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1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면 바뀝니다. 저도 벌써 결혼이 한 20년 차가 되고 있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제가 젊어 보이지만 결혼차가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보면은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소녀 같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콩깍지가 확 끼어갖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무서워요. 변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이 연약할 때 사람들이 더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넘어질 것 같고 위기가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가장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을 때는요, 모두가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해요. 친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줄을 대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땐가 힘이 없어졌어요.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쫓아다니는 이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 있고요, 웃음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또한 마음속에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의지해두면 안 돼요. 때로는요, 부모님도 자녀도 직장 상사도 동료도 배우자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바뀌는 사람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왔다 갔다 그래요. 내 인생이 힘들면 더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런 것이에요. 나의 자녀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자녀는 보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뉴질랜드를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섬이 있죠. 또한 아주 목초지가 많습니다. 거기엔 양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대요. 또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소가 굉장히 유명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소를 이렇게 수입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번 배를 태워서 이 소들을 한번 태우면은요, 보통 20일에서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에 야생에서 막 살았던 그 큰 소가 막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요, 이 그 마른 풀을 조금만 떨어뜨리면은요, 서로 먹겠다고 막 머리로 들어박고 그냥 몸으로 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때가 보면은요, 이 소들이 싸우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요, 서로 아주 굉장히 잘 지내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배가요, 육지로부터 한 100m 정도, 100km 정도 가까워지면은요, 이 소들이 냄새를 맡습니다. 아이고, 아우, 아주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안 싸워요. 왜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안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애틀란타에서 컨퍼런스를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퍼런스 참여했어요. 저도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들, 목회자들, 또한 상담가들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을 치유가 될 것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그 여러 컨퍼런스에서 좀 들으면서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다 다른 분들이 와서 다 다른 그런 그 전문가들이 모였지만은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 마음이 항상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은요, 병든 자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참다운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62편 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주님을 세 개의 이미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입니다. 자, 반석.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세 번째는 뭐예요? 요새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큰 바위예요. 비가 오던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화재 가운데서, 또 물난리 가운데서 누군가 확 끄집어내주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또 요새는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 수원성이 있듯이 큰 성이 뭐예요? 만리장 성과 같이 큰 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석, 구원, 요새. 우리의 주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정감으로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빨간 글씨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끊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분이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 상황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짐을 옮기는 이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비행사가 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쭉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게 잠깐 비행기 운전대를 맡겨놓고 뒤에 화장실에 이렇게 쭉 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는데 엔진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찍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 이 무슨 소리죠? 예? 남편 소리? 예? 밥 달라는 소리? 쥐가 있는 거야, 쥐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쥐를 잡으려고 거기 열고 하면은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의 헬기가 금방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화장실도 안 가고 이분이 급하게 자기 조종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베테랑 이 조종사가요, 갑자기 조종관을 잡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제 키는 여기뿐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숨이 없으니까 이 산소 마스크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안전고도로 내려왔습니다. 쭉.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부조종사에게 그 운전대를 맡겨놓고 다시 뒤로 갔어요. 들어봤더니 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다 착륙을 하고 가봤더니 거기를 열어보니까 쥐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쥐를 잡겠다고 중간에 막 열고 막 하면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는 어땠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갉아먹지요. 우리 가정을 갉아먹습니다. 부부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또는 우리 교우의 관계를 갉아먹는 이런 근심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갉아먹어요. 근데 이 쥐를 잡겠다고 잘못하면은요,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신일로다. 아멘. 마음을 토하는 것, 마음을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입을 쫑얼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사업터 가운데,
때로는 건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안 들어지니까 포기한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토해내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다 토해내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고요, 끝나고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마칠 때 기도할 것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집회 때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요, 우리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도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린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걷다가도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도 우린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또한 우리 수원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지만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 섬기기 전에 워싱턴에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섬겼던 이 성도님들 중에서 참 이렇게까지 힘들까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11년 동안 미국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한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은요, 한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술이 좋아서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한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스카웃을 해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주위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술 가지고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벤처 기업을 만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 연구원들과 함께 벤처 기업을 나중에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벤처 기업을 만들자마자 미국이 2006년, 2007년도에 공황이 왔어요. 경제 공황이 왔어요. 경제 공황이 오니까 아무리 본인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어려운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내 생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때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하고 어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딸과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고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차에서 깔려 죽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한 딸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질병이 걸렸는데 이게 잘 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런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또 처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갔던 그 처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요, 신앙생활 잘했던 집사님도 멘붕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게 됐어요. 이 가정에 딱 갔는데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을 방문해서요, 딴 거 안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누고 났는데,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여집사님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계속 우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집사님께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여집사님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종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 두 네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뱅크럽시라고 하죠. 파산 신청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한국의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한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함께 일을 하재요. 근데 군대에서 경력과 미국에서 모든 경력을 다 인정해 준대요. 그 높은 자리에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직하게 얘기했대요. 제가 비록 벤처기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패에 가까웠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면접관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면접관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을 삼아서 한국 내에 벤처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서 또한 우리 자녀가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이 됐어요. 또 그 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래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막혔나요? 영적으로 뭔가 뚫어지지 않는 이런 벽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